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거 가지고 소통 좀 하겠습니다. 한식이네요. 잘 한자 밥식자, 이거 찬 거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4월 6일 날이 올해는 한식입니다. 원래 청명 한식이 한날 거진 두는데 5일 날이 청명이고 6일 날이 한식입니다. 왜 한식날은 찬밥을 먹느냐? 뭐 한 두 가지 설은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옛날에 문공이라고 하는 이 선비 공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뒷바라지하고 챙겨주고 선비니까 공부만 하니까요. 그렇게 일거일동을 잘 챙겨줬던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문공하고 친구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때가 지나서 문공이 그 나라 임금이 됐습니다. 황제가 됐는데 그래서 계자추가 내 친구가 또 뒷바라지 하면 여지껏 돌반 친구가 임금이 됐으니까 중국은 황제죠. 황제가 됐으니까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다렸는데 문공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삼류 드라마 영화 같은 데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쉬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걸 뭐라 했나 하면은 여공들, 공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법대 다니는 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 놓고는 헌시착처럼 벌인 일들이 실제 있었죠. 그걸 또 영화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뭐 삼류 영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도 삼류입니다. 그와 같이 뒷바라지 열심히 해잔 계자추를 문공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공 계자추가 아이고 세상은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일절 접하지 않고 그냥 농사지어서 어머니 시봉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지나다 아차 하고 보니까 계자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여지껏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나를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계자추가 생각나서 계자추를 찾으니까 없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계자추를 오라고 하니까 계자추가 안 갔습니다.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뭐 내용 편지도 썼겠죠. 내가 미안하게 됐으니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것을 하고 별 것을 다 해도 계자추가 그 산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공이 하는 얘기가 산에다가 불을 지르면 타 죽지 않으면 나오겠지. 이래가지고 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산에다 불을 질렀는데 아무리 산이 홀라당 다 타도 계자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 데 가보니까 그 살던 집에 어머니를 꼭 껴안고 그대로 둘이 어머니하고 계자추가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문공이 자기가 또 불 질른 것을 한탄하고 명으로 이날만큼은 불을 사용하지 마라. 이거 불을 사용 안 하니까 전날 있던 음식을 만드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은 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날 밥을 해놓고 음식을 만들어 놨다 그 다음날은 그냥 찬밥을 먹게 됐다는 유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래입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뭐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있는 게 아니죠. 불을
저희가 어렸을 때 6.25 사변 때 있으면 그 시골 가면 성냥도 그때 참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싯돌이라 그래가지고 돌과 돌을 마주쳐가지고 쑥을 이렇게 옆에서 놓고 돌과 돌을 이렇게 마주치면 쑥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 담배를 피우는 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물을 봤고 저희 아버지님도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은 봤어요. 그리고 또 없으면 그거 붙여가지고 불을 불어서 부엌에 불을 때는 그게 1950년대입니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워낙 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버드나무하고 느릅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는 좀 약하고 느릅나무는 좀 질깁니다. 버드나무는 약하고 그래서 버드나무 약한 데다가 느릅나무 그 딱딱한 것을 이렇게 막 비볐습니다. 똑같은 걸 두 개를 비비면 불이 안 납니다.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한 걸 비비면 불이 나요. 그래서 버드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걸 신하들한테 새로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있던 불은 버리고 지금 오늘 새로운 불을 만들어서 내일 나눠주려니까 불씨를. 그전에는 불씨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부엌에 불 떼고 화로에다가 요만한 그 나무톡 해가지고 숯덩어리죠. 묻어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밥을 하고 그 불씨를 또 남아뒀다가 저녁에 불하고 그 불씨 하나 꺼뜨리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불씨를 만들어서 나눠줬던 날이 한식이니까 그날 불씨를 끄고 불씨를 새로 만드니까 그날은 불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찬밥을 먹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던 개차주설보다가 나중에 불씨 새불을 만드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식날은 보통 묘지에 사초를 하고 성묘를 합니다. 사초라고 하면은 겨울에 묘 산소가 그 흙이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또 붕 뜨기도 하고 그래서 산소가 좀 이렇게 허술하게 된 것을 새롭게 단장, 쉬운 얘기로 집단장. 우리가 봄 되면은 대청소합니다. 겨울에 요새 지금처럼은 시골 가면 집들을 옛날엔 그 초가집들이었잖아요. 지금은 집들을 뭐 그렇게 청소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집도 그렇게 새로 단장하듯이 조상님 묘지도 가서 보고 다듬고 이렇게 하고 다듬으러 갔으니까 그것도 성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2월 한식은 묘지 사초나 성묘를 해도 3월 한식은 안 한다. 스님 그게 뭔 얘기예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 3월 달에 드는 거 하고 4월 달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들었습니다. 3월 달에 음력 3월 달에 지금 한식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일입니다. 올해 음력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묘지 사초와 성묘를 안 하는 거.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거 안 따졌습니다. 그거 안 따지고 뭐 사초하고 성묘를 합니다. 그런 격식은 안 따지고요. 뭐 그것도 뭐 꼭 따줄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럼 스님 한식하고 불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식날은 성묘는 조상을 기리는 일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큰 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은중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수고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크나큰 은혜와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추모하고 조상을 덕을 사모하며 은덕과 음덕을 감사하는 것을 생을 받은 자로서 내가 부모님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조상님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그런 생을 받은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뭘 시운에게 산소를 단정을 한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묘를 한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없는 조상님에도 고마운 뜻을 내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있을 땐 잘하고 없으면 뒤에서 흉봐야 됩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분들한테 고마운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주면은 앞에 또 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왔잖아요. 누가 특배로 보냈어요. 가져오지 않아도. 그럼 특배로 봐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뜯어먹고 나는 이거 좋아 안 하는데 뭐 이런 거 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배를 놓고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친구 이거 보내줘서 참 고맙게 잘 먹겠네. 또 보내주신 분 어른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이거 보내줘서 잘 먹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현실엔 조상님이 없어도 조상님을 기리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른들을 생각하고 혈연의 중요함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의 형성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생겨납니다. 뭔가 하나가 내가 뿌리가 없이 그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 하다못해 국화꽃 한 송이도 뿌리 없으면 안 피어납니다. 그럼 꼭 나는 올해 국화꽃 피었으니까 난 피었으니 그때 뿌리 필요 없어? 이러면 내년부터 국화꽃 못 핍니다. 바로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국화꽃 뿌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조상님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기리는 뜻을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래에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부모가 길러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불야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직접 가셔서 자기 아버지 관을 메고 이 뭐 혼자 메인 게 아니라 여럿이 왜 장려진은 들고 메잖아요. 메고 화장터로 가셔서 전향단 나무 좋은 나무로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마서 그 황금함에 담아서 탑을 세우고 그 안에다 안치시키는 걸 몸소 보여줬어요. 그게 하찮은 생명이 없는 한 조각의 뼈다구고 태운 재라도 거기에 무엇이 아버지 혼이 있고 무엇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었던 뿌리, 우리가 있잖아요. 풀이 커서 나무가 잎이 크잖아요. 크면 커서 1년 꽃 피고 열매 맺고 가을에는 어떻게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져서 그대로 또 썩습니다. 썩으면 그 썩은 게 어디로 가요? 내가 달렸던 나무의 영양분이 됩니다. 이게 자양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그것을 먹고 왜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떨어져서 낙엽이 썩고 돕니다. 그런데 낙엽 하나 썰어주는데 필요 없다고 쓸어버려요. 그러면 자양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성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직접 부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관을 매시고 화장을 하고 화장했던 그 낙고를 담아서 탑을 세우고 안치를 한 것을 직접 우리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산소는 즉 묘자리가 좋아서 내 아니 후손이 덕을 보고 묘자리가 나빠서 후손이 해를 믿는다 풍수설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뭘 합니까? 대다수가, 거진 다가 아니라 그 대다수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매장을, 요새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시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매장을 하면은 그냥 갔다가 땅이 있다고 훅 파서 묻는 분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좌향 가리고 누가 좋고 형제가 맺히면 형이 맘대로 하면 형만 잘 되려고 얻어서 섰는갑다. 동생들이 맘대로 했으면 형이 저들 잘 되려고 나 뺐는갑다. 이러니까 형제들이 삼형제면 삼형제 모셔 놓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풍수보는 못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저 무탈한 자리를 모시고 보통 이랍니다. 그 몇 자리 얘기. 그전에는 국가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도 자기 아버지 이런 거 어머니 산소를 이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조상님들 묘를 다른데 선산에 옮기고 국회의원이 됐다 아니다 하는 설도 많고요. 그러는 것이면 죽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뼈를 갖다가 들고 댕기면 후손이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 어떤 때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물 안 나고 이래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보이는 데서 듣고 시간 나는 대로 하다못해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 한식날에도 가서 성적에 성묘하고 사주하고 한소를 좀 돌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설하고 부처님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불교하고는 부처님은 직접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나를 인상이 낳게 해준 분이니까 그 음덕을 알아 하는 이야기라 뜻입니다. 부처님이 그래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인도에 비자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물길래 비자국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들은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제자가 답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조상님들 공경하고 조상님들의 은덕과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라면은 감히 그런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지장보살짐을 좀 주력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주, 지금은 아닙니다.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를 자주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항상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 이렇게 묘비를, 그전엔 참 적었습니다. 묘비가. 지금은 거진 다 묘비를 쓰더라고요. 묘비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개신교 같으면은 표가 나요. 거기까지 가보면. 저 사람은 교회 댕기고, 저 사람은 캐도릭 신자고, 저 고인은 그냥 유교로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개신교는 십자가 딱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세례명 옆에다 딱 씁니다. 그리고 비석 뒤에 보면 성경 구절 한마디에 딱 써놨습니다. 캐드릭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 한 100개 비석이 있다고 찾아서 보면은요, 재수가 좋으면 절만자 하나 딱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도 절만자 있고, 거다가 밑에는 그냥 절만자 쓰면 또 쓰게 되어 있는데, 거다가 학생, 부군, 어디 이렇게 틀리겠어요. 유교에 있었던 사항대로. 절에 다니니까 표시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절 표시 앞에 절만자 많아 쓰고 밑에는 틀려요. 이왕 하는 거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기독교인들은 죽어서도
거기다 십자가 탁 표시해 놓으니까 성경 구절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캐톨릭도. 그럼 불교는 과연 살아서 내가 포교를 못했더라도 죽어서라도 야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야 내 죽고도 있잖아. 비석에다가 절만자 뭐 이렇게 하나 쓰든지 쓰고 내 저게 불명 있잖아. 그거 분명히 하나 써놔라. 그래 그 뒤에다 나는 좋아했던 구절이 부처님 말씀에 이 구절이 참 좋더라. 이거 비문 하나 새겨주더라. 나는 평생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했으니까 뒤에다가 옴마니 밤매옴이라 좀 써놔라. 이래 놓으면 아들이 안 하겠습니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살아서 포교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셔서 빈 무덤에서라도 포교. 불교는 원래 화장을 하지요. 다빌해서 없애버리는데 그러더라도 그거 자체를 없애지 않잖아요. 또 낙골당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낙골당 입구에라도 불명 같은 걸 써붙이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낙골당 가보면 교회 댕긴 분들은 십자가 막 이만하다 보면 3번째 이런 십자가 그려놨을 거예요. 그 종이 써서라도 프린트해서 또 성경 구절과 붙여놨고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도 전도한다고. 불교에서도 포교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떡미지 가면은 불자들의 묘덤은 품위가 갖춰지지 않아 있어요. 이왕 하는 거 그렇다고 돈 더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런 데다가 여기에 그냥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틀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중에도 불자들 이 묘비가 많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지금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교회 다녔는데 절에 다녔는데 우린 다 교회 다니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너가 필요 없는 거지. 어머니는 절에 다녔으니까 어머니 비트할서 여사 쓰지. 그래도 안 써줘요 그거를. 그 이율배반적이죠.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고 가신 분은 이런 종교를 좋아했으니까 어머니 좋아하는 종교. 어머니가 평생 불교 다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앞에다가 십자가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후세라도 혹은 뭐 내가 죽은 뒤에 화장을 해서 답일 해서 자연에 이렇게 좀 해라 이 유언을 하시지 않고 매장을 원하시는 꼭 묘비나 아니면 그 답이 해가지고 낙골 거기에도 꼭 자기 불명을 적어 달라고 자손들한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래 묘비라고 하는 것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자손, 출생일, 사망일 이걸 새깁니다. 근데 보통 신분은 뭐 국무총리였으면 국무칠, 국회의원이었으면 국무칠, 뭐 그걸 안 했어도 어떤 분들은 이래 비석에 처사 누구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처사 하니까 저게 불자 아닙니다. 거사라고 했으면 불교 용어인데 처사라고 얘기했으면 유교 용어입니다. 처사가 뭐냐면은 그래서 보통 유교 용어에도 처사를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양반, 쌍놈 이렇게 다룰 때 중간식 얼칙 있잖아요. 쌍놈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걸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게 쓸 때 절에 스님은 아니고 또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남자들 보고
여자들은 보살, 남자들은 처사래야 돼. 처사는 양반과 쌍놈의 중간 역할이에요. 그게 육교에서 있는 일이고 거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사라고 쓴 것을 불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거사 누구라고 쓴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분 쓰고 성명 쓰죠. 강릉유씨, 용주면 용주, 행적 같은 거는 이분이 무엇을 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쓸 게 없다. 없어도 어디서 태어나셔서 참 동네에 좋은 일도 하시고 이렇게 칭찬받아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 안 되면 친구들한테 어떤 좋은 말씀도 들어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하던 글귀라도. 근데 보통 거다가 신분 이름 써놓고는 자손들 이름은 하나도 안 빼놓아요. 하나 빼놓으면 야단 납니다. 손주, 맨놀이, 동생, 조카 이름 다 쓰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일은 한 번도 안 뺍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좋아했던 글귀 문구는 한 개도 안 넣습니다. 이걸 넣어놔야 나중에 후손들이 모이죠. 한식 때 모이면 거기 글귀 보고, 항상 우리 엄마는 이걸 좋아했어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보고 항상 그래요. 각성아, 머리속 그렇게 머리 쓰지, 공부할 때 머리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궁리해라, 궁리. 궁리가 생각 아닙니까? 이거 생각은 뭐고, 어때 궁리해라. 엄격히 나중 따져보니 생각하고 궁리하고 틀리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 상석을 할 때 밑에다 궁리하거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묘비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항상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랬으면 후손들한테 착하게 살아 많이 했던 이야기를 거다 써주시고, 또 노래 같은 것도 맨날 보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노래를 내가 어른이 돼서 손자들 데려가도 어머니가 그 노래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어머니가 참 좋아했기 때문에 거다 한 개 써놓으면은, 그거 쓴다고 뭐 글자 하나에 뭐 몇천 원씩 더 받을 텐데 새기고. 요렇게 해서 신분, 성명, 행적, 자손, 출생일, 사망일 이런 걸 써놓는 걸 비석이랍니다. 불교에서는 그 격식이 유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망누구가 아니고 엄부, 자목, 본, 후인, 유인, 불명, 복위 이런 것을 쓰고, 거다가 생전의 덕향, 즐겨 잘 사용하던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갖추어서 비석을 하나 만들면은 굉장히 그 비석 자체가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지나다가 비석에 글귀가 이상하고 뒤에 한글로 이렇게 뭔 글귀가 많이 쓰이면 나무 비석에도 대체 이분이 뭐 어떤 거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품위를 갖추는 비석, 품위를 갖춰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하는 걸 요번 한식 때는 보시고, 다음 한식 때는 좀 그렇게 불교에서 묘비의 품위를 갖춰주면 우리 유족들에도 그 자체가 스스로도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망자의 덕향에 추모하는 묘비도 하나 생기고, 서로 그 자리에 모이면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는 장소가 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걸 좋아하셨고 이런 걸 했다는 걸 묘비 하나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고 소풍 가듯이 도시락 간단히 싸서 그날은 찬 음식 먹어야 되니까 가족과 함께 조상님 묘 찾아서 사초도 할 겸 등산도 할 겸 바람도 쏠 겸 성묘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편안하면 가족이 더 화합하고 단결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한식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불자들의 요소도 좀 품위를 갖춰서
그렇다고 품위가초 돈 많이 들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이 드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주면 비석 자체가, 묘비 자체가 굉장히 품위를 갖추고 되는데, 똑같은 묘비인데 덜렁 이름 쓰고 그냥 아들 딸 이름만 쪼르륵 쓰고 며칠 날 태어났다 며칠 날 죽었다 탁 써버리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매장을 장려하는 스님은 아닙니다. 매장을 꼭 하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낙골 하셔도 낙골 하면서 쓰잖아요. 거기에다 불명 하나를 쓰시고 항상 좋아했던 진원 하나를 써주시면은 낙골의 장도 굉장히 품위가 있지 않나.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은 포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감이 가시면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실천하시기라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잠깐 소통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년 한식 때 똑같은 한식 얘기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